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깊은 산중에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그 숲속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어울려 살아갔으며 쏟아지는 햇빛이 녹아든 푸른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이 산속에는 특별한 정령,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김천 사람들은 매해 봄이 되면 자신들의 농작물,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과거 부족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 어린 손길을 담아 제사 준비를 했고, 제사가 다가오면 산신령을 잠시라도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숲속으로 향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산신령과 인연이 깊었다고 전해지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김천에서 살며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숲을 거닐며 자연을 벗삼았다. 노인은 집 뒤뜰에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을 꾸며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산신령은 어느 날 밤 노인의 꿈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정성을 보여주었구나. 마음속 순수함과 고요함이 숲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오늘부터 너에게 금빛 강아지를 주겠다. 이 강아지는 내가 힘들 때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항상 귀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너와 이 마을을 수호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집 앞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금빛 강아지를 발견했다. 노인은 금빛 강아지가 산신령이 축복임을 알고 더욱더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강아지는 깊은 숲을 달리며 노인을 안내하고 나쁜 기운이 마을에 다가오면 맹렬히 짖어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다. 강아지와 함께 한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풍족해졌다. 이상 기후에도 불구하고 늘 풍작이었고 병이나 재해가 마을을 덮치는 일은 없었다. 김천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이 보호와 노인의 정성 덕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노인은 더 이상 강아지와 함께 숲을 거닐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는 마지막 제를 올리며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마을을 지켜줘야 한다. 너는 이 숲의 산신령의 선물이며 이 마을의 희망이야.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금빛 강아지는 마을을 지켰다. 강아지는 여전히 숲을 자유롭게 뛰놀며 산신령의 기운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노인이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곤 했으며, 그 덕분에 김천은 계속해서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김천에서는 이와 같은 전설을 나누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신령이 보낸 금빛 강아지의 전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김천의 숲은 여전히 푸르르고 신비로운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어두운 산골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혁이었고 그는 마을의 나무꾼이었습니다. 동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울창한 숲속에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동혁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숲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동물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혁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에 속삭이 듣기를 스치는 소리였고 왠지 모를 신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동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숲속 공터에 다다랐고 거기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평범한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듯 보였습니다. 동혁은 두려운 마음으로 뒷걸음질 치려고 했지만 늑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늑대의 눈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다정했고 동혁은 그 자리에 멈춰서 늑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후 늑대는 천천히 그러나 우아하게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공터의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동혁도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존재는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듯한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빛이 은빛으로 숲을 물들였습니다. 늑대는 머리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고 동혁도 그 시선을 따라 달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이상하게도 말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달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늑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롭게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혁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잠시 더 앉아 있었고 그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만남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일을 얘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그 밤의 만남이 자신에게 있어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며 공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하나의 전설로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동혁은 예전과 같은 나무꾼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만남이 가져다준 평화와 따뜻함은 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 종종 달빛이 비추는 숲을 바라보며 늑대와의 만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천안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종종 큰 가뭄과 홍수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분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백마 할머니. 나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깊은 산속에 사는 신령 같은 존재로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비로운 백마를 타고 다니는 노인 여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수호자라 믿었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언제나 하얀 말과 함께 나타나곤 했으며, 그녀가 마을에 오면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은 특히나 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 할머니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녀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불안은 거저만 갔고, 어느덧 음력 7월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보름날 밤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백마 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은 백마 할머니가 자주 나타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신단에 올리고 손을 모아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윽고 둥근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를 즈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얀 빛이 반짝였고한 노인이 백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백마 할머니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꿈처럼 신비로웠고, 그녀가 내려오자마자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비가 내렸고 말라 죽어가던 논밭에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가 몸이 끝날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끝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다시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매해 음력 7월 보름날이 되면 백마 할머니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백마 할머니의 전설을 잊지 않고 그날마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백마 할머니는 여전히 이 마을을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도시 담양에는 영험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던 장소였다. 그들은 이곳을 지혜의 숲이라고 부르며 숲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보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숲속 깊은 곳에는 고대 이 아름다운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었고, 이 대나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성해지면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대나무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령스러운 달이라고 믿었다. 매년 대나무 숲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제사를 지내며 그들만의 민속 신앙을 이어갔다. 제사의 핵심은 맑은 소리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의식이었다. 이 의식에는 마을의 어른들이 전통 흰옷을 차려입고 대나무 숲 중심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대나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는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었다. 이번 의식의 주인공은 젊은 여성 소진이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순수의 아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맑은 영혼과 예지력을 가졌으며 대나무 숲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진은 숲 가운데로 나아가며 손에 든 대나무 종이를 펼쳤다. 마을의 현자들이 적은 기원들이 적힌 이 종이를 숲의 정령에게 바치는 것이 의식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녀가 기도를 올리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며 대나무가 춤추듯 흔들렸다. 흥분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진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숲의 정령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숲의 정령이 소진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정령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다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숲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제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나무 숲을 찾아 제사를 올렸으며 그 지혜로운 교훈을 통해 부미를 지켜갔다. 담양의 대나무 숲과 소진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이들이 그 숲을 찾아 세상의 소란을 잠시 뒤로하고 그곳에서 영혼의 평화를 찾았다. 오늘날에도 대나무 숲은 담양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움을 선사하고 있다.